여러분,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. 그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였던 다윗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? 여러분,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, 그리고 여러분,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?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그 신실하고 그 순전했던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고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.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요, 이것은 다윗의 사건만이 아닙니다. 꼭 우리가 이런 똑같은 죄, 이런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른 경로,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이런 죄 앞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. 자, 다윗이 왜 쓰러졌고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졌는가를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오늘 이 다윗의 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실제적인 그런 예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다윗은 왜 이 순간의 유혹 앞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? 자, 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궁궐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녁 때쯤입니다. 거닐다가 이렇게 자기 집이 높으니까 밑에 있는 그런 집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. 우연입니다. 우연이겠습니까? 이게 사단의 시험이죠.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. 여러분, 누구라도 순간 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지나가다 우연히 본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죠. 자, 유혹이 왔어요. 다윗이 사람을 보내 확인해 봅니다. 이 여자가 누구냐? 누구의 딸이고 확인해 보니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한 남편의 여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죠. 그죠?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든지 사별한 여인이라든지 라고 해도 이건 분명히 덕이 안 되는 짓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왜? 자기도 이미 결혼했고 지금 부인이 한두 명도 아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남의 남편이고 이게 그 남편이 또 누구냐? 자신 수하에 있는 충성된 부하고 군인이에요. 여러분,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.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? 남의 부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취해버립니다. 간음이죠. 이 자체로도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큰 죄를 범합니다.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여인이 바로 임신을 해버립니다. 그리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? 다윗에게 전해집니다.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. 그런데요, 이 다윗이 그 다음 무슨 짓을 해요? 이것을 은폐하려고 바로 그 남편, 지금 전장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남편을 불러서 실컷 먹여가지고 취하게 해가지고는 너희 집에 가서 쉬어라.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? 자신 때문에 임신한 이 여인을 마치 그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한 것처럼 은폐를 하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. 여러분, 얼마나 파렴치하고, 아니 이게 지금 다윗 맞습니까? 그런데요,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보통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?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있고,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장수가 지금 전쟁터에 있고, 여기 본문에 보면요, 내 부하들도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내 저와 함께 쉴 수 있겠습니까? 그러면서 그냥 들에서 자는 거예요.
여러분 이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. 한 번 하고도 또 두 번 합니다.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? 다윗이 직접 편지를 씁니다. 최적진의 우리아를 내보내서 거기서 맞아 죽게 하라. 왕이 자신의 권위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.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죄목을 붙인다고 한다면요, 보통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.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.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. 자,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점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. 지금 다윗이 주변 열방까지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. 이제 뭐 다윗이 살아가는 데 있어요, 특별히 뭐 부담되는 것도 없고 신경 쓰이는 것도 없어요. 진짜 천하의 다윗의 세상에 온 거예요. 그런데 그 시점에서 뭐가 왔어요?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. 자, 오늘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? 순간의 방심입니다. 자, 방심보다 먼저 온 게 뭐가 있을까요? 그는 이제 긴장할 것도 없어요.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요.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. 모든 것이 만사 평안합니다. 여러분 내가 이렇게 평안할 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? 이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이 모습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내 마음속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. 이 평안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? 영적인 해이를 가져옵니다. 영적인 해이라는 게 뭐예요? 느슨하게 한다는 거예요. 과연 지금 다윗은 이 순간 그가 평소처럼 예배하고 평소처럼 깨어 기도하고 평소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며 그가 평소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였다면 설사 그런 유혹이 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느냐? 여러분 이 유혹이 시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.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한 그때의 영적인 해이, 느슨함이 벌써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고요, 신경 쓸 일 없고요, 그냥 만사태평한 게 이게 영적으로 꼭 좋은 거예요, 안 좋은 거예요?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. 신경 쓸 일이 있습니다.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나로 하여금 신경 쓰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조건과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믿습니까? 만사태평 좋은 거 아니에요. 오늘 다윗이 그 시점에 넘어졌어요. 지금 다윗을 해하려거나 맞설려고 하는 존재 자체도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없어요. 예전처럼 절실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느 순간 뭐예요? 느슨해지는 거예요.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. 흐려집니다.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공백이 들어오는 거죠. 예전 같으면 똑같은 유혹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뭐요? 거기서 철커덕하고 걸려드는 거예요. 영적인 해이 그리고 영적인 방심입니다. 또 하나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될 거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. 이것이 인간의 실체이다. 하나님은 최고의 예.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? 천하의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위대한 믿음입니다. 여러분 이 사람이 연단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. 누가 다윗처럼 연단 받을 수 있습니까? 그 10여 년 동안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그는 어쩌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. 오늘 이 사람이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? 예, 그 큰 고난과 연단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비로소 세워주신 거예요.
그런데 이렇게 연단받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조차도 뭐예요?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. 이게 인생의 뭐예요? 실체요,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. 여러분,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? 넘어질까 조심하라.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이미 뭐예요?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. 나는 됐어. 나는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. 여러분, 어림도 없는 그때 사단이 다가오는 거예요. 내가 평안할 때 나는 이제 됐다. 나는 이제 안 넘어진다. 가끔가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. 나는 틀림없습니다. 나는 안 흔들립니다. 그 사람이 이미 쓰러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. 이런 방심, 이런 회의, 이런 느슨함이 뭐예요? 그거 넘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,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요. 기가 막힌 기록을 합니다. 내가 나를 쳐서 뭐하게 하면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을 것을 내가 두려워한다. 여러분, 이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줄 아세요?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오직 복음과 오직 선교를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자신조차도 뭐 할 수 있다?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바울은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뭐예요? 조금만 흐트러지거나 조금만 느슨해지거나 조금만 해이해져도 뭐예요?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여러분, 다윗은요, 사도 바울은요,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거예요.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. 성적인 유혹만이 아닙니다.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교만의 유혹도 들어올 수 있고요. 물질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관계 속에서 누구도 이 사단의 도전과 시험 앞에 예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에게도 맞서서 시험하는 이 마귀 사탄을 보시라 말이에요.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몇 번이나? 3번이나 금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. 그러므로 우리는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방심, 회의, 아니 인간의 실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 인간의 실체를 잊지 않고 방심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 늘 깨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